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을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일진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구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낯을 구한다 라는 말이 되고, 이는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본절의 이 주권자는 이 문자적으로는 다스리는 자 혹은 이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한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주권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어떠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이 판결권을 쥔 재판장,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청의 허가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라면 인가나 승인권을 가진 공무원, 그러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입사나 진급 혹은 징계와 같은 일을 앞둔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라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앞두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결정권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부를 하기도 하고 뇌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로비를 하기도 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사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재판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공무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심사관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이 국민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결정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재판을 해봐도 이 하급 법원에서 판결을 해도요, 결국 이 상급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면 이전의 판결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떠한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심사를 맡은 자에게 잘 보인다 해도 그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그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로서 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 드리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 내가 도움을 받는다. 물론 그러한 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살 길이 열리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나도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보통은 이 불법과 편법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주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범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저수지의 물처럼 다루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자의 마음도 움직여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기에는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인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경멸할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야긴을 선택해 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귀환시키신 그러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중대한 일에 부딪혔을 때,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